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과 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쭉 이미 살펴본 대로 6장 또 7장 8장 이렇게 처음 부분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7장에서는 6째인과 7째인의 사이에 약간의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7인이 차례대로 떼어질 때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7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마다 차례대로 떼어지죠. 차례대로 때마다 세상이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도 있지만은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조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핍박과 그 힘듦과 그 역경을 이겨낼 때에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환난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와중에도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유로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유로가 환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과 핍박과 죽임과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교회들만이 영광스러운 모습 또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환난의 날들이 내들에 견뎌낼수록 이제 있도록 항상 격려하시고 마지막 환난 때에 그 날마다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인을 떼시는 모습에 이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으시는 그런 사건, 계시록의 이제 주제가 모든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인 떼고 7 나팔을 불고
지금 이제 8장부터 이제 9장 이어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곱 대접을 쏟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순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먼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곱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곱 나팔, 시간이 지나서 일곱 대접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동시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종말의 상황을 삼중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어떻게 이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왔는데,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완전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일곱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을 쏟는데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그래 다발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라보는 눈이 있죠. 한 가지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죠.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 예배는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거, 또 이런 것들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기록자에 따라서 달리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리 쓰여지는 것.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하겠다는 것이야.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세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짓 없이 이제 완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할 것처럼 하면, 이해를 하면은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또 요한복음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리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같은 재난과 경고를 다른 상징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달리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사의 나팔은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나팔, 그리고 또한 심판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니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나팔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타버렸다는 것이요.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수목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오는데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목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수목은 높잖아요. 불은 어째요? 수목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목은 이렇게 높은 것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권력자들을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권력자들을 3분의 1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풀, 즉 각종 풀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각종 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애매한 부분은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피 섞인 불과 우박,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불과 우박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리는데 우박이 같이 떨어지면서 불과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과 우박은 공생할 수가 없을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생각하건대 아마 전쟁 때에 방사선의 낙진이나 온자탄, 포탄, 미사일 등을 가리켜서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길이 사실 없어요. 우리 생각에 사람 생각에는 우박과 불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우박과 불은 공존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왜 이것이 땅에 떨어졌을까? 이것은 땅이 죄인들의 거처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땅에 이제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이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이제 땅으로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나서 모든 풀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것은 즉 심판의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심판의 제한성.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이렇게 부를 때에 한 번에 싹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심판의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주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3분의 1 안에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돌리세요. 계속해서 그대로만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세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육지와 바다 또 강과 하늘, 인간의 생존 환경은 오염이 될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기상의 이변이 속출한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땡볕으로 머리가 찌근거리고 이미 가을은 없어지고 말아버린 것 같고 어쩌면 겨울로 곧바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대가 이제 올해는 전기세를 이렇게 받거든요. 전기세, 우리 교회 전기세가 보통 15만 원, 저 태양광 때문에 15만 원, 17만 원, 많으면 18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전기세가 24만 원이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트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옛날 같으면은 지금 9월 달 됐으니까 에어컨을 안 틀 것 같으죠. 그런데 에어컨 계속 튼 건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전기세가 꽤나 많이 나왔을 거예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숨이 칵칵 막히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시대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그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환경 보호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보호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땅에다 버려버리는. 그래서 요즘에 저도 항공 오염에 좀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을 했고 또 돈도 좀 더 싸고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지금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공해가 나타나고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공해가 나타나고 이런 또 쓰레기들이 엄청 늘어요. 양심이 진짜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쓰레기 그 길가에다 쓰레기 던져버리고 합니다. 누구보다 치라는 얘기지 몰라. 이 앞에도 이 도로 앞에도 쓰레기 던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주워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데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 누구보다 치라는 거예요. 나는 던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줍는 사람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대 속에서 이 인간의 머릿속도 타락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매우 익숙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연기를 피워서 이제 위험신을 알려줘. 봉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는 무슨 일, 두 개는 봉화가 2개 폈다, 3개 폈다, 5개 전쟁이 일어날 때는 5개가 다 올라가죠. 이런 상황. 이렇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전부 전화로 텔레비전에 뉴스로 막 나와가지고 때리고 그러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나팔 소리로 이제 무슨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팔 소리로 하지 않고 봉화로 올려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유기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소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위기를 한기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위기와 전쟁을 알리는 데에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과 위기가 있을 때만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있습니다. 뭐 희년 때는 그 해방이 일어났다 그러네요. 50년 만에 희년이 있었는데 그게 뭐 많이는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때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해방과 기쁨의 날을 알리는 일에도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팔을 구약 시대에 이렇게 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려집니까?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 일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렇게 두려움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공포 대신에 기쁨을 연상했던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날에 대속죄일에 그들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좋은 날에 나팔을 부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나팔을 불렀지만은 좋은 일에 있었을 때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일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면은 우리가 모여서 또 이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귀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는 그래서 시내산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율법을 수여하시던 그날 위험 가득한 율법 수요가 나팔 소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계시가 주어진다는 예고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이 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연속곡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는 마지막 계시를 알려주는 그런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 첫 출애굽이 완성된 것처럼 마지막 출애굽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 모든 풍성한 기억과 상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나팔 소리로 바꿔져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 속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행복감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희 속에서 산다는 그런 기쁨의 나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이제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의 나팔은 하늘로서 쏟아지는 진노의 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진노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시대에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떼약볕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무더기가 연속되는 그런 폭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폭염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과학자라도 이 무더위를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때가 오기 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것이 수수께끼다. 계시록을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칼빈 선생 전부 주석을 다 달았는데 칼빈 주석 중에서 바로 요한계시록만 빼놓은 거예요. 주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혀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시련을 공고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 낮에 땡볕 낮에 일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죽어요.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 땡볕 속에서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낮에 일합니까? 밖에 땡볕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죽으려면 밖에 나가서 12시부터 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아마 죽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한 사람은 그때 일하시대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한 사람은 12시부터 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땡볕으로 죽게 됩니다. 땡볕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때는 좀 쉬세요. 집안에서 쉬시고 그러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밖에다가 벌들을 키우면서 거기다가 핀셋이죠. 왕벌을 잡으려고 핀셋을 사서 밖에다 이렇게 놔둬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니까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얼마나 뜨거웠더니 계속 달궈지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늘 밑에다 놔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땡볕에다 놔뒀더니 그게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죽겠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뜨거움의 그런 상태였는데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볕에 있지 마세요. 땡볕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네 천사의 산이나 강물이나 바다나 하늘 할 것 없이 모두 환경 오염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땅들이 고통으로 물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네 천사의 나팔 소리의 재난은 출애굽의 재난을 연상시키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때 재난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박과 불이 아니라 이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박과 불이었지만은 지금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범위도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난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는 잠깐 하늘이 어두워져서 있었지만 이제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분의 1은 마지막을 알리는 것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3분의 1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나팔은 하늘로서 쏟아지는 진노이며 특별히 셋째 나팔을 따져볼 때에 이 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쑥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쑥으로 떡을 해서 먹는 그런 쑥이 아닌 거예요. 그런 쑥이 아니에요. 쑥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건강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과 물, 샘에 떨어진 별의 이름인 쑥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아르테메시아 압시디움이라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 이렇게 적어졌어요. 여기 라틴어로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이렇게 제가 알아서 적은 게 아니라 어디서 베껴서 갖고 거예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는 아주 쓴 물풀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쓴 물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 쓴 풀이다 이 말입니다. 쓴 풀, 물풀. 물에 쓴 물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이는 본문의 그 물들이 쓰게 됨과 동일한 의미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죽게 되는 원인이 쓴 물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첫째, 둘째에서 언급한 두 재앙과는 달리 인명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강렬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그 진노가 더 발달되어서 커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재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유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강해지는 그 심판의 물결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너희들이 이러지 않냐면 더 강한 것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거기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